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1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 낼 망대로부터 모퉁이의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곱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신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못할 것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1, 2절이 중요하다. 이렇게들 간혹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것이 예레미야 31장이고 예레미야가 중요하고 예레미야 31장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 31장 31절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31장이 지난 금요일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처녀 이스라엘. 그것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처녀 이스라엘을 강조하시는 것은 32절의 말씀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과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에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주어진 이스라엘, 그리고 영적으로 언약적으로 신령하게 주어진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두 가지로 중첩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 대신, 이스라엘의 남편 대신 하나님이 그들이 이스라엘이 남편을 버렸다고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처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이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자, 일단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31절로 가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 언약. 그럼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옛 언약이죠. 그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맺겠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모세냐 그리스도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을 맺겠다. 자, 이렇게 31장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을 맺게 되는 대상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예레미야 31장 9절의 말씀에 가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에브라임이 장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냥 흘려듣는 분들은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의 즉 야곱의 12지파 자식들 이름을 들으면 첫 번째 르우벤, 두 번째 시므온, 세 번째 레위, 네 번째 유다, 다섯 번째 단, 여섯 번째 납달리, 또 일곱 번째 갓, 그리고 여덟 번째 아셀, 아홉 번째 이사갈, 열 번째 스불론, 11번째 요셉, 12번째 베냐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자가 누구냐 할 때에 그 문제를 거론한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역대상 5장입니다. 구약 성경 615면 무렵에 보면 역대상 5장 1, 2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제가 조금 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순서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아들 유다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했으므로 장자 명분을 잃었다고 역대상 5장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 사건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보면 디나가 이제 그 근동 민족에게 몸을 더럽히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복수를 하죠.
복수를 하는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가냐 하면은 르우벤, 시몬, 레위를 다 넘어서서 유다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대상 5장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두 몫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은 장자에게 두 몫을 주기 때문에 장자 명분이 요셉에게 간 것과 같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혈통의 순서로는 므낫세가 장자인데 야곱이 팔을 어긋맡기면서 그 순서를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장자가 누구냐? 그러면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장자권이 유다가 아닌 요셉에게 갔고, 그리고 요셉 중에서도 에브라임에게 갔다. 그것은 혈통을 벗어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예레미야의 문제에서 어려움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레미야 말씀을 볼 때는 다 무엇으로 보냐 하면은 혈통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눈이 가리워져서 혈통적인 이야기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에브라임을 거론하시고 처녀 이스라엘을 거론하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새로운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언약 백성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은 어디에 맺는가? 그러면 33절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에 맺어지는 언약이죠. 자, 그러면 38절로 가서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로도 주어지는데, 보라 날이 이르리니 하면서 여호와의 40절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것이 시공간 안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의 문제라고 하면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후로도 또다시 그리스와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1948년 7월이 되어져서 나라의 형태를 갖추면서 다시 역사에 등장했지만 완전한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40절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본다면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할 때에, 그러므로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성취가 일어난다고 자기들이 이해한다면 그것은 종말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세계에 우뚝 서고
영원히 뽑히지 않는 나라가 된다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있죠. 제가 지금 두 가지 논점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새 언약의 대상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 혈통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루벤이나 유다가 장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레미야 31장은 에브라임을 장자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남편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자신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처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인류 가운데 신령하게 부름받은 참된 이스라엘, 참된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 2장의 말씀이 2장의 말씀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에 한 성이 있는데 영원히 뽑히지 않는 그 성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을 자신들이 거하는 곳으로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는 성으로 이해하는 데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주님 자신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가 지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언약은 새 언약이고 이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지는 신령한 언약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 자신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혼동함으로 저는 오늘 벌어지는 종말론적인 오류들 혹은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와 이스라엘 깃발을 함께 흔드는 사람들의 오류가 종말론적인 오류가 바로 예루살렘 예레미야 31장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 깊이 상고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따라 새 언약의 빛을 따라 신령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새 언약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온 인류 가운데 예정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참된 이스라엘이요 참된 유대인인 것을 깨달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온 성도들로 함께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 성임을 또한 깨달아 알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향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음에 주의 법이 있는 자들로 더욱 주장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더욱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더욱 머물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고 이 한 주간과 오늘에도 새 힘 주심 의지하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